정화야 하나님,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버스 기사. 하늘나라는 어떤 버스 운전 기사에 비길 수 있다. 늘어선 버스 비켜달려 정거장 표지 20m 전방에 세웠다가 목발 지푼이 향하는 거 보고는 기다렸다 태우고 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내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요즘은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버스 잘 안 타게 되죠. 근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서울역 광장 앞이라든가 종로라든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도 버스 많이 타고 다녔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정류장 앞에 가면은 버스들이 막 쭉 줄을 잇고 있죠.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또 막 뛰어가서 그걸 타고 그러는데 이 시의 저자는 이렇게 양쪽에 목발을 짚고 사는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수술하고 좋아져 가지고 이제 하나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주 대단히 훌륭한 우리 한국의 평신도 신학자죠. 근데 버스를 타려고 막 그 양쪽 목발을 짚고 뛰어가는데 버스는 이미 떠난 거지. 그런데 한 20m쯤 가다가 버스가 쓴 거예요. 야,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가지고 그냥 목발 얼른 짚고 가가지고 그걸 탁 탔을 적에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버스 운전 기사님의 비길 수 있겠다 하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또 경외로움을 느꼈는지. 그래서 이 시 한 수가 또 멋있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 목격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잠깐 머물러서 내가 혹시 도와줄 일이 있다면은 도와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쉽게 연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이렇게 말이야 거의 반쯤 죽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나갔던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 돌봐주지 않았죠. 레위인도 사제도.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는데도 그 어려운 상황을 다 돌봐주고 또 여관에 실어다주고 다음에 올 적에는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이 상황 하나하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바로 그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낸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하느님 나라로 건설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공부하죠. 오늘은 30쪽을 펴보세요. 30쪽. 지금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라. 오픈.
our heart. 마음을 열라.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토대를 부여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육신이라 신체라고 할 수 있는 생체. 또 하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역할. 또 하나는 동양에서는 마음이라 그러고 또 서양에서는 영이라고 하지만 초월이라는 이 세 가지 토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토대는 이제 하느님께서 또 미리 형성시켜 주신, 즉 선형성시켜 주신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이제 형성시켜 갈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더 아주 깊이 있게 나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형성과학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나름대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식물의 에너지, 동물은 동물의 에너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을 이렇게 그 에너지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 모든 의학이라든가 현대의 과학은 인간을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게끔 많이 진보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전에는 시력이라는 걸 쟀을 것 같아요? 안 쟀을 것 같아요? 안 쟀죠. 청력도 안 쟀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먹고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E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비타민을 선택해서 어떤 때는 또 종합 비타민까지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미 자연과학에서는 모든 문제를 에너지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만 놓고 보더라도 원유가 있고 원유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휘발유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등유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경유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또 없이요? 그다음에 있잖아요. 벙커CU까지 이렇게 등급별로 뽑아내는데 그게 에너지 레벨이 다 다릅니다. 휘발유가 가진 에너지의 차원과 경유가 가진 에너지의 차원은 달라요. 그래서 가격도 다 다르지 않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조금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이런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가진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충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겠다 이겁니다. 충동은 펄션, 영어를 써도 신경 안 쓰기로 했죠. 우리는 잊어버리면 되니까. 또 필요한 분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역할이 가진 에너지를 열망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겠다 이겁니다. ambitions. 그 다음에 마음, 영이 가진 초월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하나는 갈망이다. 또 하나는
영감이다 쓰겠다 이겁니다. 갈망은 aspirations. 영감은 inspirations.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회 역사가 가진 에너지가 있는데 사회 역사가 가진 에너지는 추동이다 라고 붙여보겠다 이겁니다. 추동은 pulsations.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우리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사회 역사가 가진 에너지와 어떻게 주고받고의 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잘 형성시켜 갈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잘못 형성, 즉 반형성 시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이제 잘 써야 돼요. 육신적인 에너지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에너지도 잘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자녀들 잘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이래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육신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잘 사용하지를 않으면서 오랜 기간을 이렇게 살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육신적인 삶이 중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태어나서 뭐 3살, 5살 어린이들 뭐 그냥 육신적으로다가 그냥 뭐든지 다 입에다 갖다 집어넣고 뭐든지 다 물질적인 거 다 이게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냥 육신적으로다가 삶을 많이 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더더군다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 되지, 숙제도 갖다 내야 되지, 시험도 봐야 되지, 정신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는 마음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성숙 단계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당면한 과제물 요거 해결하기 바쁜 때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바로 영적인 에너지, 영감과 갈망을 주셨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음을 열라라는 프로그램은 바로 뭐냐면은 마음. 그래서 마음이 가진 갈망의 에너지와 영감의 에너지를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까지 육신이 중심이 되고 정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왔던 삶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제 마음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 삶을 삶으로써 해서 마음이 영적인 에너지가 정신을 리더해 나가고 또 이 영적인 에너지가 육신도 리더해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비유로다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서에 보면 하느님께로부터 처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기원전 1850년경.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님에 의해서 이제 저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지방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이렇게 중심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욕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인간의 참 본래적 삶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늘 고민을 했던 것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막 엉터리 같은 삶을 막 살고 있는데 다 선택했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삼살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이 아니다. 이런 많은 고민과 갈등과 이런 걸 하고 있는 모습을 하느님께서 보셨다고 봐야 되겠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뭔가 갈망을 드렸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갈망을 드렸냐? 하느님, 이런 삼살이는 당신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바른 삶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하느님께 청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마음의 차원에서 바라는 갈망이라 이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우상 숭배와 그 부패된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것이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이런 갈망을 드리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삼살이 살으시면서 어떤 때 인간의 나의 능력으로다가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특별히 아주 좀 심한 한계 상황, 이런 거에 접했을 적에 하느님께 하느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하느님께 뭔가 청을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서 안에서 나오는 그 대부분의 성저들이라든가 예언자들이라든가 사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하느님과 얼마나 많은 이런 갈망과 영감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자신은 뭐 이렇게 왕궁에서 자라났고 이렇게 왕궁에서 문무를 다 겸비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니까 불편한 게 있을 리가 없어요. 너무 좋지, 삶이 풍요롭고. 그런데 늘 고민이 되는 게 있는 거야. 뭐냐? 지금 내 동족 이스라엘인들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역에 늘 끌려다니고, 그리고 늘 이렇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내봐서 우리가 그 심정 이해하잖요. 참 이렇게 비인간적인 이런 구속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느님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민족, 이 동족을 좀 이렇게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왕궁에서 살기 때문에 뭐 하나 불편한 거 없이 행복하지만 하느님, 이 동족 정말 불쌍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망을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드렸어요. 드리는 가운데 이제 모세가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냐? 장터에 나갔는데 하루는 이스라엘인하고 에집트인하고 싸움이 붙었잖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집트인을? 그렇지, 죽였지. 근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시오? 이스라엘인하고 싸움을 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말이야, 어떤 그 단안을 못 내리고 있을 적에 신분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미디안 지방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인데, 하느님께서는 참 신비스럽고 오묘하신 분이셔요. 이게 장터에서 있었던 그 싸움의 어떤 사건이었다 보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아주 그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섭리하시는,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이게 도망가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결혼도 하자뇨. 그 장인어른 이름이 뭐였죠? 장인어른 이름이 뭐냐면은 있잖아, 베드로. 베드로가 아니라 이드로예요. 이드로. 이드로 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딸내미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이제 장인어른의 이제 일을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가축을 끌고 이렇게 가다가 어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시나이산을 가게 된 거예요. 가축을 끌고 거기서 출애굽기 3장 있잖아. 아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불은 안 났고,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 현현하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즉시 알았죠. 아,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야, 하느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걸 신현이라 그래요. 신현.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럼 거기서 그냥 샌들을 벗고 거기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자뇨.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에집트로 보낼 터이니 내 동족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내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러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영적인 뜻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이렇게 이스라엘 동족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른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계속적인 갈망을 드렸고 하느님으로부터 결국은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인들을 결국은 해방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탈출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같은 분들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은 하느님께서 섭리하실 적에는 꼭 아주 훌륭한 사람만 통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느님께서는 늘 열려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섭리를 하십니다. 제가 비유를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바오로 사다가 회개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그때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다마스커스에도 저 신자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다 붙잡아 오려고 거길 갔던 거 아니에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도중에 큰 빚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장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들은 이렇게 느끼면서 사울의 내면은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그 나쁜 짓은 많이 이렇게 했지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마도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나쁜 짓도 안 하는 그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매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 인간이 아니라면, 만약에 짐승이요 맹수라면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런 아픈 마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있잖아, 마음 아픈 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잘못한 적 있슈 없슈? 인생 살면서 잘못하는 적 얼마든지. 근데 잘못하고 집에 돌아왔을 적에 다리도 쭉 뻗고 잡고 아주 그냥 머리도 아주 환하고 맑고 그리고 눈도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아슈? 아니요. 안 그랬죠? 뭔가 불편했죠? 뭔가 불편했어요. 아마 사울도 그 나쁜 짓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한 어떤 이런 심정이 있었을 것이고, 밤에 잘 적에 다리도 잘 안 뻗어졌고, 어떻게 하면 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호시탐탐 그런 기회도 엿봤을 것이고, 그러나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해놨던 말이 있으니까 한 번에 또 딱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심정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러나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런 고통스러운, 그러나 하느님에게만은 호소할 수 있을 이런 갈망을 하느님만은 아마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영감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늘에서 큰 빛을 내려주신 것이다. 하느님께 영감을 받는 방법은 대단히 다양한 방법입니다. 우리들이나 1차원, 2차원, 3차원, 뭐 4차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느님은 무한대 2차원, 하느님은 초월적인 차원, 이 차원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아침 이슬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잔하고 넓은 바다를 통해서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준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도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큰 빛을 통해서 3일 동안 장님이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영감을 주셨고, 그 이후로 사울은 10년 동안 잠적하게 되고, 잠적하는 가운데 이제 하느님과 영감과 갈망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여태까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삶을 굉장히 강화시킨 사람이지만, 이제 큰 빛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음의 차원에서 하느님과 영감과 갈망을 주고받는 이런 10년 동안의 잠적 생활 하고 난 다음에 등장해서 이제 10여 년 동안을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아간다라는 거, 즉 마음, 영을 가지고 늘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과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이런 관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밑에서 한 7번째 줄인가요? 보시죠. 3번. 각 차원을 수반하는 역동적인 분토들을 인식하고, 만일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성장하고자 한다면 왜 모든 것들이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논의해요. 나는 통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면만 너무 강화된 삶을 산다든가 정신적인 면만 강화된 삶을 살게 되면은 마음, 영적인 차원은 나는 살지를 못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늘 부분적인 삶밖에는 못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통합적인 삶, 영적인 삶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리드를 해서 정신과 육신을 인도하고, 사회 역사적인 차원도 늘 영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해석되는 이런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적에 나의 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갈망들과 영감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런 것들의 형태를 갖추게 해줄 우리의 마음의 잠재력과 성향이 우리의 초월적 차원으로부터 드러나온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감들과 갈망들, 이거는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문화회관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다른 수영장과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 마음의 차원의 영감과 갈망은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그리고 나의 성장을 계속해서 섭리해 주고 계신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월적 차원에서 드러나오게 된다. 자,
이것은 한 생애 전체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에 의해 계획되어 있는 우리의 영원한 부름을 발견할 수 있는 자유를,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하느님에 의해 계획되어 있는 우리의 영원한 부름,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내 삶은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의 목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나의 목표가 있다니까. 내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든가 외교관이 되기를 원한다든가 수영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든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느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내가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이걸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의 영원한 부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영원한 부름은 있잖아,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분만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요. 자, 좀 더 보자. 역할적 차원의 역동적인 분투들은 열망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런 것들의 형태를 갖추게 해줄 우리의 마음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분투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폭넓고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부터 드러나온다. 이 역할적 차원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군인의 삶을 살겠다, 경찰의 삶을 살겠다, 아니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공무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열망의 에너지는 늘 영적인 에너지와 밀접한 연결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군인 생활을 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깊이 있게 영적인 차원에서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교사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그 예술인 생활을 하더라도, 문학인 생활을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나의 전문직을 영적인 차원에서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31쪽 네 번째 줄, 신체적 차원의 역동적인 분투들은 충동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체험하는 강한 격동들과 강박들로서 이런 것들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바람과 조화를 이룰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육신적으로 우리는 많은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로다 보면은 우리 육신적으로다가 이렇게 바라는 충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기본적으로다가 또 몇십 가지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눈에 아이가 보이는 대로. 근데 오늘날은 또 과학의 시대다 보니까 볼 것도 더 많고 갈 곳도 더 많고 아주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 싶은 것도 더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형성적일 수도 있고 반형성적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분별을 잘할 필요가 있다. 원하는 대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만일에 정상적으로 영적인 에너지의 인도를 받는 정신이 육신을 리드할 적에는 아마 형성적인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로 리드하지 못하는 정신적 차원에서의 리더가 되는 이런 그 육신의 이런 욕망을, 육신의 이런 그 충동을 해결하려면 끝도 없을 것이에요. 그때는 반영성적인 삶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한 7번째 줄 보세요. 추동들은 사회 역사적 차원의 역동적인 분투들이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사회 속에서 운동들과 사조들, 유행들, 그리고 압력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런 것들의 형태를 갖추게 해줄 우리의 삶의 성향을 설명해 준다. 여러분들, 이 추동의 에너지, 사회 역사적인 에너지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마이카 시대니까 차 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면허증 땄어요. 면허증 따가지고 차를 딱 몰고 나갔어. 초보자 때지 이제 차를 딱 몰고 나가는데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라인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서 경찰이 딱 앞에 있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럼 괜히 섬뜩하지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불안하고 이런 거. 물론 이제 아주 노련하게 또 이렇게 운전하고를 저기야 그 뭐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차원의 이런 그 에너지는 얼마나 센 거냐면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IMF를 맞았잖아요. IMF 맞았을 적에 그 사회에서 다가오는 그 추동의 힘이 얼마나 센 건지를 우리 국민들이 실감을 했슈 못했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세가 높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얘기를 한다든가 6.25 동란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그 사회 역사적으로다가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군대를 가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요. 군대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기도 전에 벌벌 떠는 선수들도 이슈 없슈. 맞아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있잖아. 좀 애기야 애기. 있잖아. 군대 그러면 있잖아.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남북 그 이런 대치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우리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누군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는 거지.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가려도 가겠네. 있잖아. 뭐를 못하냐고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군대에서 좀 빠따 좀 맞고 좀 기합 좀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이런 것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회 역사적으로 오는 에너지 그거는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회 역사적인 에너지가 대단히 큰 이런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들을 갖다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고 이런 에너지를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낮은 단계의 차원들은 이것들이 초월적인 갈망들과 영감들에 의해서 이끌리고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낮은 단계의 차원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이것들이 초월적인 갈망들과 영감들에 의해서 이끌리고 이러한 것들에로 통합되어 들어갈 때 비로소 자체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부여받게 된다. 그래서 낮은 단계라는 게 뭐냐 하면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다가 막 하고 싶은 거 말이야 그냥 하고 정신적으로다가도 내가 그냥 그 이렇게 욕심 나는 대로 막 그 소유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끝이 없을 것이에요. 이거는 권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금권 시대니까 보면은 너무 많이 욕심 부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체를 못 하는 거야. 인정도 못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얼마나 많은 권력가들이 그 직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있잖아 좀 어두운 곳으로 갔는지 잘 알잖아요.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감옥에 들락거리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 사람 살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냐고요. 아주 대기업에 막 총수도 되고 그렇지만은 왜 나중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검찰이나 들락들락거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말이야 교도소도 가고 그러느냐. 낮은 차원의 에너지만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이 높은 차원의 에너지 정말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그분들의 정신을 조금만 좀 건드려주고 그분들이 육신적인 어떤 충동 같은 것도 조금만 더 영적인 어떤 이런 빛을 받아 생활을 했더라면 있잖아 그분들도 좋은 역할 한 거 많거든요. 권력가든 재력가든 되기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거죠. 참 노력도 많이 하고 다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에너지를 못 받,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욕심이 결국은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런 삶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참 아프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뭔가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름대로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죽음 앞에까지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인 차원의 에너지가 나의 정신과 육신을 감쌀 수 있도록, 나의 육신과 정신은 늘 영적인 에너지에 기대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습관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7번째 줄. 만일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원한 부름에 열려 있고자 한다면 소유물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추동과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충동, 권력을 얻고자 하는 열망은 반드시,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저 초월적인 것을 섬기는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어떤 충동을 갖고 있어도 좋아요. 정신적으로다가 어떤 열망을 갖고 있어도 좋아. 그런데 내가 가진 이런 충동과 열망은 늘 이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 관계없어요. 근데 영적인 차원을 늘 섬기는 이런 육신이 돼야 되겠고, 그런 정신이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밑에 3번째 줄. 우리의 토대를 이루는 삶의 형태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형태 사이에서 다리구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 영이다. 우리의 영이 일깨워져 있을 때만이,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의 부름에 순명할 자유를 체험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육신, 정신, 마음을 가지고 사회 역사의 관계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실제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모습이 나타나느냐? 3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죠. 나의 육신적인 외양 형태, 또 정신적인 차원에서 교류, 유통 형태, 마음의 차원에서 핵심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로 3가지의 나의 형태가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께서 본래 나에게 원하셨던, 본래 나에게 원하신 그 뜻과 연결이 되려면은 이 형태는 계속 바뀌어야죠.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의 형태로 자꾸 바뀌어야 되잖아. 이 바뀌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영이요, 마음으로서의 초월적 에너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나의 형태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보세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형태가 어떻게 여기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띠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모든 성향들과 행동들을 포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요. 성향들은, 제가 이 성향들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습관하고 달라요.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은 습관인데, 형성과학에서는 dispositions, 성향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시간이 올 것이에요. 좀 기다리고. 성향들은 우리가 삶의 형태를 부여해 주는 수단이 된다. 이것들은 어떤 한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한 차원에서 이것들의 주요 원천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자면 쾌락을 쫓는 성향은 신체적 차원에 그 뿌리를 두고, 만족은 역할적 차원에, 그리고 기쁨은 초월적 차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신체적 차원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은 쾌락을 쫓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플레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정신이 영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계속 정신만 많이 쓰게 되면은 만족적인 차원밖에는 못 이룰 거라 합니다. satisfaction.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 초월적인 차원만이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원하는
기쁨의 차원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기쁨은 joy입니다. enjoy가 아니고 enjoy는 신체적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은 joy입니다. joy, satisfaction, 그 다음에 pleasure. 그러니까 에너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마음의 차원에서 결국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성향들은 초월적인 것보다 밑줄을 그으세요. 초월적인 것에 부합되도록 조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차원에 조율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저 지극히 항속적이고 계속적이며 지속적인 성향들의 자리인 것은 물론 우리의 저 차원들과 역동적인 것들의 통합적인 중심이다. 그래서 있잖아. 마음의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정신적인 차원은 이렇게 뭐 기억했다가도 잊어버리는 적 이슈 없죠. 많이 잊어버려요. 육신적으로다가도 있잖아. 얼마든지 과거의 습관 다 바꿀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가 왼손도 또 쓸 수도 있고 다 바꿀 수 있어요. 영적인 차원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죽음 앞에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아주 영적인 성숙회로 인도해주는 바로 그 힘은 죽음 앞에까지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시고 난 이후에 절대로 뺏지를 않으십니다. 죽음 앞에까지 영적인 에너지는 계속 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버스 기사. 하늘나라는 어떤 버스 운전기사에 비길 수 있다. 늘어선 버스 비켜 달려 정거장 표지 20m 전방에 세웠다가 목발 짚으니 향하는 거 보고는 기다렸다 태우고 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